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피앗의 자녀로서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천상의 거룩한 모든 이들과 저희들의 영원 회원과 그리고 창조된 우주 만물 그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지구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정의 앞에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정의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버지 정의에 엎드려 말씀드리며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권한으로 이 적그리스도, 빨갱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짓의 탈을 뒤집어쓰고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을 속이는 그 1466명의 역겨운 마귀 사탄들과 그 밖에도 보신주의자로 살면서 마귀가 날뛰어도 단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모든 하느님의 일꾼을 가장한 그 역겨운 모든 세력 그리고 카발 세력과 중국 빨갱이의 간첩 세력과 북한 간첩 세력 이 나라에 존재하는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아버지 정의에 붙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정의는 구약에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영혼들 250명을 그 즉시 땅을 열어 파묻어버려 죽여버리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짜놓은 그 덫에 자기 자신이 걸려들어 목이 잘려 그 위에 매달리게 하신 그런 정의의 주인이십니다. 부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역겨운 이 모든 마귀 세력을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게 하시어 완전히 패망하여 먼지가 되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봐수어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아버지 뜻에 청원드립니다. 또한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는 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배신자와 같은 세력,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게 패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 그 신적 질서에 속하는 선의 백성들만을 이 대한민국에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아버지께서 다시 건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이 행한 모든 배상과 보속의 고통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기도드리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나라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뉴스를 매일 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수도자가 저렇게 기도를 무시무시하게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으신 거냐면 하느님의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그 이방인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이 모시는 바알신 이런 곳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고 놀아납니다. 근데 그 이방인 여자한테 완전히 팔려서 정신이 이제 소개시키러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공동체로 들어오죠. 근데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분개했던 사제가 그 둘이 한 방에 들 때 그냥 덮쳐서 그 즉시 등에다가 창을 꽂아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구약성서 학습하셨으면 배우셨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하느님 뜻에 반하는 그의 정의가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까 분노를 느껴서 그렇게 정의를 휘두른 거죠.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때 하느님이 그 사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격려를 하시면서 앞으로 사제직은 너의 후손에서 계속 나오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마귀 세력과 싸우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자가 하느님의 일꾼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거짓 교회에서 정서가 병들다 보니까 마귀를 응징하는 건데 그냥 말투만 조금 세고 단어만 세게 말하면 저런 게 무슨 수도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성경을 나는 이렇게 모릅니다를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바리사이법 학자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스승님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을 때 그 병사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죠? 가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쵸? 물론 그때 예수님은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베드로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한 일은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대의를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 너가 한 건 잘못이야. 이렇게 꾸짖은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무슨 사건이죠? 정의를 휘두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을 그렇게 잡아가는데 그럼 가만히 서서 넋놓고 잘 잡아간다. 아, 그래. 나는 착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이 들끓는데도 이런 기도 하나 할 줄 모르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정의, 그 정의를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그 심정이 돼서 그걸 처단하고 맞서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느님의 일꾼을 뽑아놨지 보신주의자로서 내가 손해날까 봐 말 한마디 하나 찍소리 하나 못하고 숨어서 사는 비겁한 자로 살라고 하느님이 그 일꾼을 뽑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또 나오죠.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 그 짖지도 못하는 개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현 거짓교회의 보신주의자로 1466명이 밖에 나와서 날뛰면서 마귀 짓을 해도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짖지도 못하는 개에 해당하는 세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마귀인지를 똑바로 알고 내가 아버지를 대변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악의 세력을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입장이 돼서 그 악과 싸우는 게 그게 올바로 된 자녀고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그걸 하라고 뽑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병든 기호와 정서로 진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지적질하고 이거는 이상하네. 본인의 정서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의 정서는 다 역겨운 거 투성이에요. 게다가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대다수의 정서는 빨갱이 정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여러분이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천상의 책을 배우고 있는데 그 천상의 책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이런 사고작용 안에서의 이런 부잡다한 것이 없을 때 그래야 천상의 책을 이해하는 것도 혼돈이 없고 부대끼는 게 없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역겨운 자기의 정서 기호를 가지고 천상의 책 백날 읽어봤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책을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런 형국이 왜 나오냐. 그 병든 기호 정서 경향으로 뭐든지 단죄하고 평가하고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국에서는 정의를 행사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건 똑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용감하게 맞는 건 맞다라고 예라고 할 줄 알고 이렇게 예와 아니요만 똑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진리에 근거한 기호와 정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9장, 20권 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에 담고 계시는 아버지 뜻의 그 위대하신 나라, 그 나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9장 하느님 뜻의 맞이가 되는 것의 의미. 내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의 바다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그분을 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바다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고통 내지 비통의 센 물결로 나를 익사시킬 기세였다. 하지만 이 고통은 사랑에 빠진 이 보잘것없고 작은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방법도 알고 계신 고통이다. 그러나 이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부재에 무한히 쓰디쓴 그 모든 물결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바닷물에 빠진 채 허우적이면서 열망에 맞이하는 분을 기다릴 따름이다. 내가 그처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는데 빛나는 구름에 둘러싸이신 모습이었다. 그분께서는 내 뜻에 맞따라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시며 입을 여셨다. 네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은 내게서 사라질 것이다. 너는 하느님 뜻에 맞다리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우리 천상 아버지의 사랑의 맞이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첫째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은총과 빛의 맞달, 영광의 맞달, 거룩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맞달, 모든 피조물의 맞달임을 뜻한다. 그 사람은 지고하신 뜻의 맞달이므로 맞달에게 적합한 모든 유대관계와 모든 권리를 가진다. 즉 천상 아버지의 딸로서 그분의 의향을 환히 읽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는 내 뜻이 처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사랑과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기도 함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각자 자기의 몫만 소유하지만 그 딸은 맞이의 자격으로 다른 자녀들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그것도 정당한 권리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내 뜻의 맞이로 태어난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곧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그 딸 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만물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삼위 하느님의 맞이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딸이 하느님의 모든 일의 1차적인 원인이었으니 그 결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딸에게서 유래되어 나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네가 얼마나 다복한 사람인지를. 하기야 네 창조주의 사랑 및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는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게다가 주님의 현존을 제게서 거두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복함으로부터 저에게 좋은 것이 옵니까? 주님께서 부재하시면 저에겐 모든 좋은 것들이 쓰디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저는 매사에 있어서 주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주님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더라도 주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순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과 빛과 모든 조물이 저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는 미칠 지경이 되고 단말마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첫째가는 권리든 맞이로서의 권리든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저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오직 주님만으로 저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딸아, 너는 오직 나만으로 충분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지 않고 나를 주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는 그 밖의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기 바란다. 네가 첫째가는 권리와 맞달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너 역시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너는 모르겠느냐? 네가 나의 맞딸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아담이 내 뜻에 맏아들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 위에 첫째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그를 자주 찾아갔다는 것을.
아담 안에 굴림에 있었던 내 뜻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아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말했고 그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말하였다.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익권도 장자권도 잃었고 그 권리들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도 잃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나의 현존을 견뎌낼 힘이 없음을 느꼈고 나 역시 그에게로 가게 하는 거룩한 힘과 거룩한 뜻의 끌어당김을 느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와 나의 모든 유대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제는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없었고 번갯불 속에서 또는 그가 배척한 내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 모르고 있느냐? 아담이 내 뜻에 받아들이면서 잃어버렸던 그 수익권이 너에게로 넘겨왔다는 것을. 따라서 아담이 만약 내 뜻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안에 넣어주려고 했던 모든 재산을 이제는 내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즉 나는 너를 우리 성삼위의 손에서 나온 최초의 피조물로 본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창조주 앞에서 언제나 첫째이기 때문이다. 그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뜻 안에서는 이 뜻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첫사람인 것이다. 보아라, 그러니 너는 모든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나의 방문 자체도 너를 나에게 끌어당기며 준비시키는 내 뜻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따라서 나는 네가 내 뜻에 맞달이 된 큰 복에 대하여 그지없이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하기 바란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황해 하고 있노라니 내 영혼 저 깊은 데서 피앗피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내용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으신 분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이 하느님 뜻 나라의 이제 맞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여기 보시면 하느님 뜻의 맞이가 되는 것의 의미,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관점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하느님 뜻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라를 세웠으면은 그 나라를 세우려면은 건국을 하기 위해 동원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자연법에서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개국공신은 이 세상의 자연법도 기리나요? 안 기리나요? 기립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존속되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그래서 개국공신이라고 하고 개국공신은 특별하게 여기죠. 세상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나라에서 지금 오늘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누릴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관점이에요. 전체를 아우르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제 개념의 나라에서 따져가면서 단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의 바다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그분을 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바다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고통 내지 비통의 센 물결로 나를 익사시킬 기세였다.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는 거죠. 안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젖떨어진 아기처럼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보고 싶고 사랑하는 분인데 어디 가셨을까? 왜 안 오실까? 이제 이런 상태죠, 지금.
하지만 이 고통은 사랑에 빠진 이 보잘것없고 작은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방법도 알고 계신 고통이다. 그러나 이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부지에 무한히 쓰디쓴 그 모든 물결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바닷물에 빠진 채 허우적이면서 열망에 맞이하는 분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지금 이분은 은총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과 세상에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아예 없어.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온통 집착과 애착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은총으로. 산재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다 죽고 관심이 없고 다 소멸됐으니까 뭐만 남냐?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 딱 있는 상태예요. 영혼 안에. 다른 건 다 하나도 관심이 안 가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에만 기대하고 관심 갖고 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이런 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지금 그런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가 자기 전부인데 그 하나가 쑥 빠져나갔어. 그럼 나의 전부인데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는. 영혼이 딱 그런 상태이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 된 상태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관심도 없고 경향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그 하나가 내 존재 가치 전체고 자체고 전부인데 그게 없어졌어. 그럼 내 전부가 존재적 가치를 못 느끼는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늘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장들도 보면은 그냥 전전긍긍하죠. 그렇죠? 어디 가셨습니까? 저의 사랑할 주님이시여.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저렇게 뭐 전전긍긍하고 저렇게 뭐 그냥 죽는 소리를 할까. 그럼 왜 그러냐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세상의 사람,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늘 관심사항이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정서, 기호, 정양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것도 관심사, 이것도 관심사, 이거 이렇게 되니까 다 분산돼가지고 예수님은 계셔도 생전가야 느낄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사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이제 요런 영혼의 상태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는데 드디어 나타나셨죠? 빛나는 구름에 둘러싸이신 모습이었다. 그분께서는 내 뜻에 맞따라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시며 입을 여셨다. 네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은 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얘야, 아니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니?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네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너는 오히려 지금 슬퍼할 게 아니라 웃어야 돼.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자기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4절을 보면 너는 하느님 뜻에 맞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하느님 뜻에 맞달이 누구예요? 이 당사자인 루이사 피카레타를 누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천상 아버지의 사랑의 맞이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첫째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은총과 빛의 맞달, 영광의 맞달, 거룩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맞달, 모든 피조물의 맞달임을 뜻한다. 와, 여러분 이 세 개가 지금 추상이 되세요?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나라? 그냥 감동 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의 나라의 머리죠. 즉 하나님 뜻을 알리는 사명의 머리예요. 이분이.
어떤 사명의 머리는 이토록 중요한 거고 이토록 많은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에 합당하죠. 왜? 마치 개국공신과 같은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해가 확 되시죠? 그 개국공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자, 여기 3절에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더 할까요?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난 게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상태에 와서 네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너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넌 지금 웃어야 돼.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은 어떤 거냐? 얘야, 이제 인간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거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받은 은총으로 좀 성숙한 맞이가 되거라. 이런 의지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분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상태예요. 사명의 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의 맞이로 선택됐고 동시에 산 재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은 상태인데도 인간적인 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제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막 전전긍긍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적인 거거든요. 예, 그것마저도 인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야 당연히 인간적인 게 다 많이 죽은 상태지만 저렇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이것보다 더 양질의 반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 다 받아들여야 돼. 이게 더 양질이죠. 그쵸? 왜냐하면 성모님은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거기 스탠다드 표준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잖아요. 항상. 그쵸? 그러면 성모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항상 답이 나와요. 성모님이 언제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징징징징거리는 나라에서 반향하신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아직 그 정도의 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싸그리 없애는 완벽한 인성이 죽은 상태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성모님과 같은 완벽한 완덕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의 차이점.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성모님을 보면 성모님은 이렇게 사셨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개선돼야 될 건 이거구나를 제가 지금 후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지고하신 뜻에 맞따림으로 맞딸에게 적합한 모든 유대 관계와 모든 권리를 가진다. 즉 천상 아버지의 딸로서 그분의 의향을 환히 읽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마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모든 어머니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납득을 하실 텐데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은 굉장히 좀 특별하죠, 여러분. 그 차별 대우를 해서가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나에게 온 생명이구나. 나와 하나 될 사랑으로서 맺어진 열매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특별하다라고들 하세요. 어머니들이. 맞나요? 예. 지금 이분도 하느님 뜻의 나라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되신 분이 루이사 피카레타인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애틋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5절처럼.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느님 뜻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 안에 그 하느님 뜻의 나라에 대한 모든 어떤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뭐 지구함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은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담아서 이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까 이 영혼 안에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게 당연해요. 이분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를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하고도 친밀해야 되고, 왜냐면 소통이 잘 돼서 받아적고 알아들어야 세상에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환히 읽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왜 이 영혼이 갖고 있는 거냐? 이분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니까 진정한 이 첫 번째 맞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진정한 상속자예요. 그리고 상속자라는 거는, 즉 하느님은 사실 어떤 걸 원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을 가져다가 쓰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 사람은 자기 거 주는 걸 되게 아까워하죠. 막 쪼잔하고 뭐 하나 주려면 막 전전긍긍하고 재고 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하느님은 제발 내 거를 가져다가 너가 써라,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다 내 거를 가져다가 너가 써라 이러냐? 절대 그렇진 않죠. 그럼 마귀도 다 가져다 쓰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의향을 가지시냐? 아버지 뜻에 하나 된 자녀. 지금 이 루이사 피카르타처럼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올바른 자녀여서 아버지의 모든 걱정이 내 걱정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이런 진짜 자녀, 즉 피앗의 나라에 살아갈 자녀, 그들에게는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오픈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다 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을 자녀인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성을 대신해 드림으로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을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거죠. 성모님이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것을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인성을 내어드리면 성모님이 나를 차지하셔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것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야, 무한히 써라, 다 네 거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거짓 교회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사제가 되고 어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갖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래.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버지는 마귀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실까요? 절대요. 즉 성경에 그런 구문이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본인들에게도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절대 해당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 사도에게는 가능한 거였으나, 지금 현 거짓 교회에도 그게 가능하냐? 그들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 시국을 보세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집단입니까? 그게? 마귀 뜻을 행하는 집단이지? 심지어 얼마나 마귀에게 완전히 혼인된 상태냐?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남겼다니까요. 1466명이요. 자기 무슨 교구에 어디 무슨 사제라고 다 리스트를 남기고 나왔어요.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뭐 한 건지 아세요? 이마에 마귀 도장 찍은 거예요. 나는 이런 마귀 충직한 도구입니다. 그건 반드시 마귀 가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그 하느님의 인호 아시죠? 저희 강의 들으실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 하느님의 인호 지니고 다니시죠, 여러분? 그 왜 지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인호를 받은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 소유권이 아버지 겁니다, 제 영혼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니는 거거든요. 마치 구약의 이거랑 같아요. 문설주에 피바르라고 하셨죠.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께 속한 건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건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마치 그것처럼 선의 세력도 그렇게 하느님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찍는 것처럼 마귀도 이게 마귀 내 건지 아닌지를 찍을까요? 안 할까요? 찍어요. 마귀도. 그거를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다 마귀 지장 찍힌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는지. 왜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무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본 근본 자체가. 그럼 하느님을 이건 거부하는 거죠.
예,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빨갱이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이건 마귀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빨갱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빨갱이 공산주의에 하나 된 사람입니다라고 지장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기록까지 했으니까 없앨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무섭고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나라가 천상이에요. 완전히 입중이 칼날같이 되는.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그게 그 마귀에게 권한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 사도를 자기네가 잇는다. 그거는요. 그냥 썰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 저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어서 거꾸로 죽겠습니다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인 거 우리가 외경에서 다 알죠. 그렇죠? 그 정도로 나중에는 양심이 바라서 이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렇게 부족했던 것에 대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 정직한 나라에서 죽음까지도 선택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분하고 똑같다고요? 그건 완전 썰이죠. 그쵸? 그럼 그 계보를 자기네가 잇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게 며칠 전에 또 입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리, 지금 5번에 말한 이 내 것은 다 네가 가져다가 마음껏 쓰기를 원하신다는 그거는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나 아니면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피앗의 자녀로서 완전히 아버지랑 하나 돼서 아버지의 고민이 내 고민이고 아버지 걱정이 내 걱정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한 거고 인성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뜻만 행하는 그런 그런 사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는 내 뜻이 처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사랑과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기도 함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각자 자기 몫만 소유하지만 그 딸은 맞이의 자격으로 다른 자녀들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그것도 정당한 권리로 그렇게 한다. 자, 이 나라가 어떤 건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맞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루이사 피카레타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성경에 이런 게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좌측에 지금 제가 이 사파를 하나 가져왔죠. 제목이 뭐냐면 피앗의 나라의 신적 질서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이 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무 밑에 뿌리가 있겠죠. 이 뿌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세요. 자, 이 전체 나무는 이 뿌리 뽑히면 다 죽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세요. 이 전체 열매며 가지며 모든 잎사귀며 하는 것은 이 뿌리가 굳건히 잘 박혀있고 튼튼하냐 아니냐에 따라 이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즉 하느님의 뜻, 생명, 그것이 바로 이 뿌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셨으니까 이 나무의 굳건한 줄기는 예수님이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여기 첫 번째 맞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수히 많은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지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오른쪽에 몸 중심에서 가장 가까워서 제가 그냥 임의로 첫 번째라고 여기를 선택한 건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가지다. 그럼 이게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이해 잘 되시죠? 그쵸? 첫 번째 가지. 그리고 이 가지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사과 열매가 열리죠. 예. 바로 이 열매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피앗의 자녀로 완성돼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갈 그 영혼들이 바로 요 사과나무 열매에 해당해요. 그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은 바로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겉에 그 담장도 있고 그래서 담장에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보니까 4지파씩 12지파 이름이 써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12지파의 시대 거기까지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에 역시 사도들의 이름이 동서남북 3개씩 다 적혀 있더라. 주춧돌이 12사도가 이룬 것들이에요. 주춧돌이. 근데 이렇게 너머에 보니까 건물은 없더라 했죠. 성전은. 바로 그 성전에 아버지가 사시죠. 그럼 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피앗의 자녀를 뽑는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거기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열매들이 이 사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창조주의 사랑과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 될 뿐만 아니라 첫째가 되는 건 당연하죠. 이분이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다른 자녀들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사과를 보면은 자, 여기 확대한 사진을 오른쪽에 보세요. 자, 사과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가지에서 수확하려면 가지에서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와 이 열매는 무관하지 않죠. 예, 무관하지 않아요. 즉, 루이사 피카레타가 가지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고 반영하는 피앗의 자녀라면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무관할 수가 절대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 앞에 다른 자녀들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한다. 여기 자기 자신은 루이사 피카레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안에 포함하기도 한다. 바로 그 말이 이 열매들이 너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지하고는 무관할 수가 없는 거란다. 당연히 무관할 수가 없죠. 이분이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반영하게 됐으니까. 예,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각자 자기의 몫만 소유하지만 그 딸은 맞이의 자격으로 다른 자녀들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그것도 정당한 권리로 그렇게 한다. 자, 이 사과는 그냥 사과 하나로서 끝나지만 사실 이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맺은 열매들이 이 가지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서의 루이사 피카레타를 지금 너가 이런 은총을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가 너하고는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자, 그런 질서의 관계성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이 가지는 가지로서 중요한 거고 이 뜻을 알리는 그 사명으로서 중요한 거고 사실 이 전체 나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누군가요? 열매죠. 예,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6,000년을 왜 기다리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역겨운 죄악 가운데도 인내하시면서 지금 6,000년을 왜 오셨냐? 이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 여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피앗의 열매 하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피앗의 자녀로서 똑바로 반향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이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곧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요 열매가 그 성전에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각각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은 시대에 지금 태어났는지를.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적 차원에서 이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땐 열매 얻기 위해서 이 나무 기르는 거죠. 가지 얻기 위해서 나무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지의 시대가 필요했고 가지의 시대를 떠나 지금은 열매의 시대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그 가지의 시대에서는 그분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중요했고. 그러니까 이 또 가지의 열매가 달릴 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고 가지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니까 절대 무관하지 않은 이런 질서적 차원에서의 관계성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 나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노력하시고 지금 열매 수확하려고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저 악으로 날뛰는 가운데 똑바로 반영하는 내 진짜 자녀 누가 있나를 지금 고르고 선택하시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를 처절하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악이 드세게 날뛰어야만 해요. 왜냐? 그래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르실 수 있어요. 누가 진짜 내 피앗의 자녀인지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국이 왔으니까 1466명이라는 마귀가 드러난 거죠. 근데 만약에 태평성대였다. 이런 일이 절대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냥 평탄한 시대였다. 그럼 1466명이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 없어요. 얼굴 가리고 가면 쓰고 살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선인지가 확연히 드러나죠, 지금. 예. 영적으로는 사실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런 목적성도 지니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떤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거고 무슨 은총을 받는 건지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맞이는 그토록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네가 받게 될지를 설명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관점이고 원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맛배 중에 맛배죠. 게다가 어느 정도로 훌륭한 맛배냐? 500년 조선왕조라고 하는 그 신분제의 그 저급하고 저열한 정신세계를 딱 끊어버리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로 문을 연 그 맛배예요.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맛배로 중요하고 기려야 될 분인가요? 맞나요? 맞잖아요. 이 원리적 관점에 적용하면. 근데 빨갱이들이 그렇게 길길이나 뛰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조지 워싱턴이 그 나라를 세운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게 카발이잖아요. 카발인데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을 그렇게 많이 기리거든요. 어딜 가나 동상이 그렇게 많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상 하나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번번한 동상, 번듯한 동상 하나가 없어요. 아시죠? 예.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꼬라지예요. 지금 수준이에요. 근데 절대 이 나라가 지금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거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무관할까요? 무관 절대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무수히 많은 은총을 주시면서 다 네가 맛배고 첫 번째니까 너는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즉 매우 중요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고 똑바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게 이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 기원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빨갱이에요. 납득되십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 뜻에 맞이로 태어난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곧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그 딸 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만물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쵸? 이 첫째 안에, 맛배 안에 모든 은총과 뭐 기원과 뭐 기타 등등을 다 줌으로써 그가 이제 올바르게 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펼쳐나감으로써 여기로부터 기원해서 펼쳐나가야 될 거니까 여기에 모든 은총을 줘야 이게 똑바로 올바르게 전달되겠죠. 자, 그런 거고, 우리 성삼위 하느님의 맞이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딸이 하느님의 모든 일의 1차적인 원인이었으니 그 결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딸에게서 유래되어 나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첫 번째고 맛배고, 맛배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사명의 머리는 그 정도로 중요해서 축복한다. 자,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그 딸에게서 유래되어 나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즉 아까 그 사과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꽃술이 교배가 돼가지고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술은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기서 배상과 보속과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남기시고,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신 다음에 다시 천상의 나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같은 원리예요.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마치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이루고 다시 본질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게 바로 되돌아간 거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천상의 본질로 다 되돌려진 것처럼 이분도 그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보아라, 네가 얼마나 다복한 사람인지를. 엄청난 거죠. 다복하다라는 것으로 사실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하기야 네 창조주의 사랑 및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는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다. 얼마나 광활한 세계이고 네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다 알지도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게다가 주님의 현존을 제게서 거두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복함으로부터 저에게 좋은 것이 옵니까? 주님께서 부재하시면 저에겐 모든 좋은 것들이 쓰디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9절의 나라를 보면은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님이 예수님의 앞에 말씀을 지금 우리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뭘 받는다는 건지를 이해하고 있나요?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을 보면은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매사에 있어서 주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주님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더라도 주님 없인 그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순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과 빛과 모든 조물이 저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는 미칠 지경이 되고 단만마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계속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절, 10절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동문서답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분은 역할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걸 받아 적어서 전하는 게 역할이에요. 이해까지는 못해요. 그쵸?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해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 피앗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정확하게, 정직하게 본인이 들은 그대로 적어서 전달하는 것이 이분의 소명인 거고, 이분의 사명인 거고, 우리는 그러나 지금 이해를 하죠. 어렵게라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년 후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분보다. 그러니까 100년 후 사람으로서 그 다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런 사명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은총 때문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사과로서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 사과 맺으려고 지금 6,000년 이상 기다리신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줘야만 하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차이예요. 뭐 이 사람은 지력이 떨어지고 학교도 못 다녀서 이것밖에 모르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게 아니고 이분의 사명은 전달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피앗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대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더 이해를 잘하고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한텐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 첫째가는 권리든 마지로서의 권리든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저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오직 주님만으로 저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못 알아듣고
저는 그런 건 욕심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저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함께만 있으면 저는 그냥 only one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만족.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반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걸까요? 결과론적으로 답을 말하면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11절처럼 답을 하면 사람은 참 겸손도 하시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욕심이 없지? 저렇게 많은 은총을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할 은총을 저렇게 주시겠다는데 어머 남에게나 주래. 겸손하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노후해요. 그렇죠? 그럼 그게 겸손이냐? 절대 겸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신비로운 도성을 보면은 그 신비로운 도성을 집필하신 그 수녀님에게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런 은총을 주셨잖니. 그래서 너가 지금 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잖니.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무슨 은총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너는 세상에 밝혀야 돼.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려야 돼. 그것을 숨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됐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이게 맞을까요? 전자가 똑바로 된 화답이에요. 근데 기호가 병들다 보니까 이 병든 기호가 어디서 온 거냐? 저 거짓교회에서 온 거거든요. 겸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본인이 이런 거 받으니까 좋거든.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보통 이 나라에서 살아요. 이거는 역겨운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건 겸손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속이는 역겨운 마귀예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이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총을 어떻게 주셨고 이런 거를 말을 해야, 그런 걸 밝혀야 후대에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 이 영혼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에게 이런 걸 주셔서 저희까지도 그 은총으로 이런 뜻을 알게 됐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됐고 저희가 이 혜택을 입은 후대고 열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예, 이런 거예요. 겸손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데 겉구민 표양으로 마치 사실은 좋으면서 안 좋은 척하는, 이거는 역겨운 위선자예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이것보다 더 심하게 양파 껍질 까듯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건,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줄 저 많은 은총을 딴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 역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왜 세상 거는 훔치는 게 가능하고 도둑질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내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게 눈꼽만큼도 없어도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과 사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아무리 그 은총이 탐나고 좋고 해서 그걸 갈취해서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한 나라고 정직이 기본이고 양심이 기본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거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납득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 사람만에게만 줘야 되고 이 사람 것이라고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딸아, 너는 오직 나만으로 충분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착하기도 하지. 예수님만 갈망해. 저렇게 많은 걸 준대도 싫대. 이렇게 겸손을 오해해서 앞에 착각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왜 안 되는지 보죠. 안 되고 말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지 않고 나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 감동이죠. 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영혼에게 왜 이렇듯이 모든 걸 주길 원하시냐면 지금 이분이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그쵸? 그러니까 하나 된 사람에게는 전부를 주세요. 근데 보통 사람은 영적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전부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부를 갖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전부를 내어놔야 돼요. 천상은 이런 나라야. 완전히 정직하고 모든 것이 합당하려면 공짜? 이런 건 요만큼도 허용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의 전부를 받고 싶어. 그럼 너는 너의 전부를 내놔라. 그 전부를 내어놓을 때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인 거지. 이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너에게 내가 전부를 주고 싶다. 저도 주세요.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부를 준다는 건 그럼 뭐냐. 저도 전부를 드릴게요. 말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은요. 전부를 준다라고 말을 해도 자기 걸 끊임없이 주장하고 내밀어요. 그쵸? 근데 그 자기 걸 주장하고 내미는 거는 좋을 때는 양보를 하겠죠. 근데 열악한 환경이 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자기가 척박해지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요. 전부로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도 전부로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도. 전 지금까지 그런 부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쵸?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결혼한 부부도 전부로 안 내놓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전부로 내놓는다? 그거는요. 자기 뜻을 완전히 죽여서 산 송장처럼 됐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누구냐? 피앗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 되다 못해 일치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버지의 근심 걱정도 내 걱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살림살이를 내가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완전히 일치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또 너는 그 밖에 모든 것엔 관심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기 바란다. 네가 첫째 가는 권리와 맏딸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너 역시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가는 권리와 맏딸로서의 권리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네가 첫째고 맞으니까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줘야 되겠어. 그리고 너는 맞으니까 맞배니까 당연히 이런 게 다 너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해. 내 의지가 그렇잖니? 그럼 너도 하나 된 자니까 내 의지랑 네 의지도 똑같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너는 내밀지 말거라. 네 기호정서 경향을. 지금 루이사의 겸손은 계속 어떤 거냐? 인간적인 겸손이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겸손이란 게 뭔지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인간적인 겸손은 처신에 있고 처세에 있고 진정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자기 기호정서 경향 안에서 말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너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일치된 자, 하나 된 자라는 거죠. 너는 모르겠느냐? 네가 나의 맏딸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아담이 내 뜻에 맏아들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 위에 첫째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그를 자주 찾아갔다는 것을, 아담 안에 굴림에 있었던 내 뜻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아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말했고 그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첫 번째 맞배는 아담과 하와로 세우시려는 게 계획이었는데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반향을 똑바로 이들이 못해서 악의 반향하느라고, 그쵸? 하느님 뜻에 똑바로 반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악에서 발로된 것에 반향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실패했죠. 그럼 실패했으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셔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아버지는 실패했어.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맞배를 세워야지. 이런 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처음에 내가 아담을 지었을 때 그가 나하고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에게 그와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많이 속삭였고 이랬고 이랬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실패했잖니? 그럼 이제 그것을 다시 세울 누군가를 찾아야죠.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3절의 나라는 아담 때 내가 그렇게 찾아갔다. 왜? 그걸 맞배니까 그냥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한 거죠. 첫 번째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생명을 하나 탄생시켜 놨는데, 그러니 그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겠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수시로 찾아갔고 속삭였고 대화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부작용으로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더 많이 새로운 맞배를 설정해서 더 많이 찾아가서 아버지 뜻 생명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가 이제 세상의 아버지 뜻 생명을 전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끔, 아버지 뜻 생명을 인류에게 그가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빈번하게 방문해서 가르쳐주고 사랑도 주고 이게 무엇인지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오시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아담에게 했던 것을 그가 실패했으니까 루이사 피카레타를 뽑아서 그를 이렇게 빈번하게 찾아오시고 방문하면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그 작업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걸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익권도 장자권도 잃었고 그 권리들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도 잃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나의 현존을 견뎌낼 힘이 없음을 느꼈고 나 역시 그에게로 가게 하는 거룩한 힘과 거룩한 뜻의 끌어당김을 느낄 수 없었다. 아, 진짜 슬프네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권이 뭐냐면은, 여기 수익권, 그게 뭐냐면 지키어 호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보석과도 같은 은총들, 뭐 수많은 것들, 그것도 지키는 거, 호위하고 지켜서 자기가 올바르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쓸 줄 알고, 이런 이제 수익권, 그것도 다 잃어버렸고 장자권도 다 잃어버렸고. 왜? 아니 똑바로 반향을 못하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하나 됐으니까. 하와가 갖고 왔는데 받아먹었잖아요. 그쵸? 그때 그걸 거절하고 똑바로 하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준다고 넙석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는 하와이지만 받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죄인이 됐죠. 이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죄인이 돼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장자권도 잃어버렸지, 재산도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 14절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태양에 비유하죠. 자, 그럼 그 태양이 있으면 빗살이 나오죠, 거기서. 근데 그 빗살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그 빗살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떨어져 나오는 즉시 죽은 거죠. 빗살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14절이. 따라서 그와 나의 모든 유대관계는 단절됐다.
이제는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본 모습 그대로 나를 볼 수 없었고 번갯불 속에서 또는 그가 배척한 내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됐대요. 단절된 건 뭐냐면 운동화 끈이 딱 잘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끈의 역할을 못하죠. 예. 끈의 역할 이제 더 이상 그 끈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는 그 끊어진 끈을 이어붙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붙여 주신 거예요. 끈의 구실을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 모르고 있느냐? 아담이 내 뜻에 맞아들이면서 잃어버렸던 그 수익권이 너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자,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따라서 아담이 만약 내 뜻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안에 넣어주려고 했던 모든 재산을 이제는 네 안에 넣어둬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를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거,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 은총,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불발됐어요. 이들의 똑바르지 못했던 반향 하나로. 그러면 인간은 에이 뭐 그랬으면 말지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퍼펙트라고 하는 속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가 미진하고 안 된 상태로 놔둔다? 이런 거는 신성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신성에서는. 납득이 되시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불발됐어.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애를 뽑아서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거에 선택된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예요. 그쵸?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런즉 나는 너를 우리 성삼위의 손에서 나온 최초의 피조물로 본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창조주 앞에서 언제나 첫째이기 때문이다. 그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뜻 안에선 이 뜻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첫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7절의 나라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한시적인 존재니까 시간에 지배받고 공간에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앞에 갔을 때 당신이 그럼 우리의 위대했던 조상 모세보다도 앞섰단 말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들보다 훨씬 앞에 왔던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막 돌로 막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예. 왜냐면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아담 무슨 모세는커녕 아담 하와보다도 더 앞섰던 첫 번째죠. 그쵸? 근데 이해를 못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왜? 그게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니까 본인의 뇌구조 안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갇힌 차원에서는. 근데 그 모든 것들 앞에 가장 먼저 앞섰던 분이 맞잖아요. 그쵸? 지금 이것도 17절도 그런 나라예요. 최초의 피조물로 본다? 아담과 하가 최초 아니야? 실패자니까 그건 안 껴줘. 제외.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맛배로 뽑혔어.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이 맞죠. 여기 이유를 밝히잖아요. 우리 뜻 안에선 이 뜻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첫사람이다. 그럼 이 뜻을 이전에 수많은 인간이 창조돼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억 명, 수십억 명이 태어나서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에는 첫 번째 맛배가 다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면서 스타트로 뽑힌 이 사람부터가 첫 번째 맛배, 첫 번째 최초의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게 똑같은 나라가 예수님을 핍박해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사이가 오해했던 것도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똑같은 오해로 그렇게 말한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나 그런 것이지. 내 뜻 안에서 사냐 안 사느냐라고 하는 그 내 뜻을 건설하는 그 사명과 정신세계에서는 내 뜻에서 사는 게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가 첫 번째 맛배고 피조물이지.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그럼 인간은 그냥 실패한 걸 놔둘 수도 있고 그걸 뭐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만 하느님은 뭐가 실패했어. 그럼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걸 뽑아서 다시 세우지.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 때문에 제자들도 12명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실패했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럼 11명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이 11명을 가지고 그냥 하시냐? 그렇잖아요. 하나를 그래서 채우죠. 나중에라도. 그 마티아가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12를 반드시 채우세요. 그게 무슨 원리 때문이냐? 여기랑 똑같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반드시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뽑으셔서라도 채우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슬플 만큼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슬프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고 배상보복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왜 절망하면 안 되냐면 계시록이 없다면 절망했어야 되겠지만 계시록과 만약에 다니엘서가 없었다. 안 주어졌다. 그럼 우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반드시 천년 왕국은 건설된다예요. 맞습니까? 예, 새 예루살렘은 건설된다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니까 건설되는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지금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위기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 숨통을 우리가 트이면서 안도감을 내실 수 있는 요런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보아라, 그러니 너는 모든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나의 방문 자체도 너를 나에게 끌어당기며 준비시키는 내 뜻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따라서 나는 네가 내 뜻에 맞달이 된 큰 복에 대하여 그지없이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하기 바란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복을 지금 받게 됐잖니. 그러니까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해야 된단다. 그게 맞는 반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직도 못 알아들었네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근데 이게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당황해하고 있노라니 내 영혼 저 깊은 데서 피앗피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문장은 어떤 거냐면은 못 알아들었어. 자기는 그래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다 만사 오케이고 다른 거는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알아는 듣지는 못하지만 영혼이 예수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반향하는 거냐? 그냥 피앗피앗 이렇게 반향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모르지만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저에게 그냥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상태, 은총으로.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도 너는 그냥 아버지 뜻을 전하는 게 너의 소명이니까 그냥 너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뜻을 저에게서 이루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라. 요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19절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금 맛배의 의미, 그 피앗의 나라에서 맛배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 그 맛배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총,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은총을 받기 합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사실 지금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년 전에 알려지긴 했지만 만약에 해설해서 전해드리는 게 저희가 처음이다. 그러면 이분은 전하는 차원에서 스타트하는 차원에서 맛배지만 열매를 맺는, 즉 사실적으로 이걸 깨닫고 발견해서 행하는 그 열매가 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맛배죠. 납득되셨나요? 예. 그건 왜냐면 차원마다 다른 거니까, 맛배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가 열매를 맺는 시대에 지금 맛배로서 이 귀중한 것을 듣고 있구나. 내가 반향을 앞으로 피앗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해야지. 요렇게 반향하시는 게 오늘 학습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똑바로 된 올바로 된 반향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거시적인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깨닫고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려야 될 거고요. 깨닫게 하신 것만큼 반향하는 것 또한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학습하신 것을 내재적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 반향 이런 것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